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소주제는 대지진을 바라보며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필성 원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박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필성 원사님은 천국 시민이 되셔서 지금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최강기 장로님과 천국에서 만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언젠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봅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아주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벌써 사망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앞으로 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건물 잔해 밑에 20만 명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건물에 그냥 수강처럼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이거든요. 이 우리나라도 사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참 문제인데, 이러한 그 지진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대지진은 이스탄불, 일본의 수도권도 시간 문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조만간 아주 대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죠. 비록 작은 규모지만은 옛날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북한에서 그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시작해서 언젠가 폭발한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경고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진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게 지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군과 싸울 때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 때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스가랴 14장 5절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것도 지진이에요. 이거는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지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셨을 때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산이 떨어 막. 이거 실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대한 표징으로서 나타난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탁 운명하시니까,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니까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세상이 다 어둠으로 변해요.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지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지진을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아시듯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엄청난 강진이 빌립보 감옥을 흔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진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지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경고가 지진이라는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전 지구적인 또는 이런 거대한 재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비극을 보면서 진짜 마음을 아팠던 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참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얼마나 긴박한 그 구조 현장, 그리고 망연자실에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려 한꺼번에 25명의 그 대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5명이 한꺼번에 죽어. 증조 할아버지 다 이렇게 여러 대가 함께 살고 있었던 모양이죠.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딸이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어 있고 그 건물 잔해에 팔이 뚝 나와 있어요. 딸의 팔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그 딸의 팔을 딱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 그 모습. 또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자 그 약혼자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또 딸과 손주가 건물 밑에 깔려 있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또 기적 같은 일도 있더라고요. 부모는 다 죽었는데 그 갓난아기가 탯줄이 달린 채로 그냥 구조가 되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가능한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지금 난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 건물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인간이 쌓은 모든 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은 명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이요? 먼지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내일을 알 수 있겠어요? 과거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간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다가 결국은 서로마는 AD 500년경에 망하고, 그리고 그보다 동로마는 1000년을 더 가가지고 AD 1500년경에 동로마가 망합니다. 그 동로마의 수도가 바로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과거에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던 그 도시죠. 근데 지금 과거의 그 로마 제국의 영화에 비하면 오늘날의 터키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터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터키가 신약 성경의 주 무대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터키를 바라볼 때, 참 저곳이 신약 성경의 무대인데 이러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누볐던 곳이 바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다소 출신이거든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거기가 지금 터키 남부 도시 타르수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지금 오늘날의 터키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다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다. 그 중에 서모나는 오늘날의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이즈미르. 근데 서모나 교회에는 과거에 위대한 순교자였던 폴리카비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마지막 최영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폴리가바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폴리가바, 담대하여라, 강건하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폴리갑을 총독이 신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이사에게 맹세하고 경배하면 석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86년간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폴리갑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폴리갑은 결국 결박되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지게 되죠.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순교자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위대한 순교자 이 폴리갑. 이렇듯 위대한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터키는 수천 년이 지나 이슬람의 점령하에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스라엘과 터키 성지순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신약과 구약의 다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터키가 저 모양이 돼가지고 참 당분간 가기도 어렵게 됐어요. 사실 터키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무려 15,000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나라예요. 이번에 정부에서 구조단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터키 국민도 이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다만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는 게 참 아쉽죠. 그래도 이 터키는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근본주의에 속하진 않습니다. 세속주의 이슬람으로 분류가 돼요. 터키는 사우디나 이란처럼 보수적 이슬람이 볼 때는 약간 날라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절기에도 이 터키 사람들은 뒤에서 술 먹고 뭐 유흥을 즐기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느슨한 상황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터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한국 교계에서 이제 구호 물품도 보내고 이제 저희도 이불을 좀 보내려고 좀 빼놨는데 선교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터키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고마운 나라다, 우리를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터키 현지 교회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다행히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노출을 안 시키고 몰래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고 자칫 신상이 너무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터키에서 아주 충격적인 순교 사건이 있었거든요. 2007년에 터키 중동부 말라티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 성경을 배포하고 막 전도지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쇄하고 이렇게 배포하는 사역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거기에 어느 날 5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인데 이슬람 과격 단체의 멤버들이에요. 근데 자기 정체를 숨긴 거지. 처음부터 테러를 할 생각을 하고 정황을 살피려고 이제 친근하게 접근을 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마치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기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5명의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뭐 좋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받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친분을 유지하다가 당시 이제 선교사가 누가 있었냐면은 독일인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이 있었고, 틸만 선교사님이 이분인데 이 틸만 선교사님 저쪽 왼쪽에 있는 분이 틸만 선교사님 여기 가족들이에요. 틸만 선교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네자티 형제 이 형제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36세였고 이 터키인입니다. 터키인인데 이제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 형제는 우르 형제라고 그러는데 32세 미혼이었고 이분도 현지인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3명이 그 출판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명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는 총을 들고 온 거야. 와서 이 틸만 선교사 네자티 우르 형제를 의자에 꽁꽁 묶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신으로 받들어라.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신으로 받들어라. 입으로 고백하라.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칼로 잔인하게 고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5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한 놈은 또 그거를 또 휴대폰으로 고문하는 장면을 다 찍었다 그래요. 틸만 선교사를 나중에 이제 부검을 다 해보니까 칼에 156번 찔렸어요. 156번. 그리고 아까 그 네자티 형제 두 아이의 아버지죠. 99번 찔렸습니다. 우르 형제는 숫자를 세기가 불가능했다 그래요.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찌르면서 계속 부인하라, 부인하라 계속 그러면서 찔러댄 거죠. 그래도 이 3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손가락 하나씩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를 자르고 나중에 입을 다 찢고 또 나중에는 이 항문에서부터 배까지 칼로 갈라가지고 다 열어놨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잘랐다 그럽니다. 사건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 터키 현지 언론들이 얼마나 이게 흉측한 사건입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왜? 다 이슬람권이니까 다 한패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살인자를 옹호하고 기독교의 뭐 공격적인 포교 방식이 문제다. 무슨 공격적인 포교 방식이야? 조용히 사무실에서 성경 인쇄하고 그거 만든 사람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동안 그 얼마나 그 가족들이 오열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이 틸만 선교사의 부인인 이 수산나 선교사 이분도 선교사님이신데 나중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죽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의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네자티 형제, 아까 두 아이의 아버지, 이 형제는 평소에 늘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자티 형제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부인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네자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후에 일어났어요. 장례식이 열렸는데 혹시 테러범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터키인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의 터키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탄불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 저 북한입니다. 저 북한에도 그런데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터키에 지하교인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터키는 선교하기에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저는 터키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난 속에서 절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재난당하는 것이 나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큰 재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요, 재난적 상황 앞에서 항상 신앙적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앙을 다잡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 따라 하십시다. 진동치 못할 나라. 할렐루야. 이번 터키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흔들리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진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 앞에서 떨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않을까? 내 영혼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까?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을 항상 굳게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